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우리를 세우신 주님이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실 주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기도하실 때 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주님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경험하며 회복해야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이 촛불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귀와 들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시간,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고난주간 첫째 날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촛불 저녁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어두움이 깔리지만 주님께서는 그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빛 되신 주님을 따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그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며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여기 앞에 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초를 하나씩 받아 들고서 여러분 앞에 놓고서 그 빛을 묵상하며 또 빛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 고난 주간 가운데에 촛불 기도회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받으며 우리가 담당해야 할 그 모든 짐을 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빛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의 작은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시간 촛불을 받고자 하오니 이 촛불에 담긴 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또 그 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깊이 새기며 더욱 큰 불이 되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앞으로의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사랑 주셨사오니 그 사랑을 더욱 크게 베풀며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제 양옆에 계신 목사님 두 분이 초를 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삶 또한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빛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되어질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빛으로 살아가시는 광교 꿈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 그 빛을 상징하는 촛불을 모두 함께 나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를 따라 앞으로 나와서 여기 앞에 있는 초를 하나씩 잡으시고 받으시고
또 목사님들이 초를 붙여주실 때에 당신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빛을 감사함으로 받고 자리로 들어가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은 이 불 안전에 유의하셔서 보호자께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잠시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제 우리도 그 빛을 따라 이 어둠을 밝히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그 촛불을 앞에 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는 그 초를 끄지 마시고 그대로 같이 가지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0절 말씀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네, 고난주간 첫날 촛불 저녁 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8시에 이 촛불 기도회가 있겠고요. 또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예배로 8시 반에 저희가 따로 이제 안내를 수요일 목요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안내를 해드린 장소에서 같이 만나서 십자가 행렬로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오셨을 때 저 로비에 보시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주간의 일주일이라는 그런 주제로 매일의 예수님의 행적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나가시면, 또 미리 일찍 오시면 그 카페 벽으로 해서 둘러져 있는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고난주간을 함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목사의 바람으로는 우리 성도님들께 설교 말씀 나눌 때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발 한 시간만 깨어 있어 주십시오. 주일 설교할 때. 근데 참 이 한 시간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깊이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육신의 눈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걸 떠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는 사람의 인정으로는 정말 깊이 이해합니다. 얼마나 피곤하시면, 오죽 피곤하시면 그래도 이곳에 와서 주무시는 게 낫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물론 바람은 한 시간만 꼭 깨어 있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생각이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에 있으라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어느 한 군데 모여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고난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걸 알면서도 인간의 육신에 느껴질 고통, 그에 대한 두려움은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내 육신에 아픔이 올 것을 미리 안다면 이 가운데에 두렵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소위 쫄린다 그러죠. 쫄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그 마음에 얼마나,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오그라들고 힘들까?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니, 어떻게 그래도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예수님의 사명을 이렇게 피하시려고 할까?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신 동시에 인성을 가지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악을 짊어지시고 진정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도는 여러분 절대로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시험당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어야 할 만한 것들은 겪게도 하시지만 또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은 피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결정과 결단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쫄리면 쫄리는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또 내가 감당할 만한 것들은 감당할 수 있는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감당할 만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냥 스스로 네, 할 수 있습니다, 기도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리고 때로는 두렵고 힘들 때는 그 모습 그대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하나님 앞엔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지, 제 아무리 대단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있는 사람의 모습, 그 본질 그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뢰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보여질 법한 기도를 친히 들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곧장 당신의 사명을 깨달으시죠. 당신의 사명을 깨달으시고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를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때로는 나의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 승리의 길이요 평안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는 그 길이 때로는 불안과 염려와 의심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 같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 뜻을 구하고 가는 그 길이라면 결코 틀린 길이 아니니 담대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때와 같이 막 칠흑같이 어둡고 나는 그 어두움 가운데 아주 작은 불빛만 가지고 가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화나지 않으니까 두렵고 또 의심이 되기도 하고 이 길이 맞나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빛을 통하여서 충분히 밝힐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면 그 빛이 더 환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평안의 길이 있을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자들이 알았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곳으로 다시 돌아오시거든요. 자, 근데 펼쳐진 예수님 눈앞에 예수님 시야에 들어온 제자의 모습들을 딱 보니까 가관이에요. 다 자고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눈이 잘 안 보여요. 왜냐면 어둡거든요. 여기가 밝고 어두우니까. 그래서 고개만 이렇게 숙이고 있지 않으면 다 깨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이 이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사건 직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요,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말씀들을 찬찬히 보면은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정도라면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제자들의 태도와 자세는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거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근데 제자들은 그런 말씀을 하셔도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 나는 아니죠. 그 사람들 중에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예수님을 팔든 예수님을 팔려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의 반응은 나는 아니죠. 예수님이 팔려 가신다는 그 본질은 뒤로 하고 내가 아니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 성찬을 나누시며 내 살과 피를 너에게 나눠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이 말씀 또한 그 의미를 잘 새기고 계속 되뇌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런 뜻깊은 말씀을 하시는데도 자신들의 그 현실적인 생각에만 예수님 말씀을 대입하고 적용하면서 주님, 그럴 일은 없어요. 주님께서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사실 일도 없어요. 죽질 않으실 거니까. 자기네들이 근거 없는 그런 자신감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자기네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일한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에 구원 사역의 클라이막스로 지금 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며 또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어요. 너무나 안일하게 지금 이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다 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시죠.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저 육신의 눈을 감고 잠들어 있는 것을 책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지, 제자들의 영이 어떤지를 지금 알고 계시고 그걸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영이 잠들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의 눈을 막 이렇게 뜨다 보니까 그 영의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거대한 권세가 우리의 영을 잠들게 합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그 권세가, 악한 권세가 우리 영이 잠들도록 자꾸 수면제를 먹이고 그 세상이 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사실은 그게 팩트인데 우리가 스스로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누구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 영적인 눈을 감고 잠을 잘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담대해, 나는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렇지 않다고 착각하기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가 스스로 견고하다 여기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게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줄 아세요? 가끔 놀래요. 그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분이었는데, 매일같이 그렇게 경건 생활에 열심히 분이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시험에 들지? 어떻게 그렇게 늘 자신감 있고 교회에 열심히였던, 봉사와 헌신에 열심히였던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정말 열심히 목사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적이었던 분이, 제가 아는 분만 신천지 열심 그 신도로 그 전향한 분 2분을 봤어요.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만 두 분을 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스스로를 자신할 수 없는데, 한순간 그렇게 쉽게 쓰러지는 그 모습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악한 영이요, 작정하고 흔들면은 사실 장사 없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겁니다. 근데 꼭 뭐 신천지든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세상의 바쁜 일들, 세상에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묵상하지 못하게 우리 영을 흔드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나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는 생각을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나 정도면 견고하지. 근데 이런 생각은 여러분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절대 스스로 견고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세상이 흔들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연약할 때야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의지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 견고하다 자랑하지 않아야지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의 견고한 요새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또 어둠 가운데 완전히 매몰되지 않고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스스로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간절하게 바라보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컸다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잔소리 싫어하죠. 이제 한마디 하면 싫어하죠. 그리고 자기 혼자 할 수 있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하죠. 나 혼자 하게 내버려 두라고. 아, 뭘 그런 것까지 간섭하냐고.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두고. 아, 제발 좀 나가라고. 자녀들. 그리고 좀 더 크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부모 곁을 떠나서 언제 독립할까?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마음 갖는 게 자녀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딱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녀들의 모습인 거예요. 조금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생긴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떨어져 볼까?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볼까 하는 딱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의로운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스스로 견고하다 생각하면요 감사가 없어져요. 그 당연하게 생기는 것, 여기는 것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고 안심하는 그 마음이 사실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듣는 그 주일마다 우리가 듣는 말씀, 목사님 말씀, 우리는 주일마다 매주 와서 들으니까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더라도요, 내가 그 교회 교인이니까 교회 다니는 거지 말씀 들을 때마다 매주마다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말씀 듣고서
아, 이런 말씀도 있구나, 아, 이런 교회도 있구나라는 걸 고백하시는 분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그 전에 교회에 멤버십이 있고 인간의 어떤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다니기는 했지만 그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또 상처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하셨던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롭게 말씀 듣는 것, 그리고 귀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 다른 교회뿐만 아니라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말씀을 아예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할 거거든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하십시오. 제일 당연하게 여기는 게 우리 가정이죠. 내 배우자와 우리 자녀와 또 우리 부모와. 근데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안심하면 마귀가 흔들면요, 그 감사를 빼앗아가요.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가운데 내가 감사를 놓치게 되고, 그 내가 결국엔 나중에 깨닫게 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가족, 또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귀한 줄 여기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어쩌면 주님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을까? 주님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마음이 태만해지고 예수님 말씀하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들의 영에 눈이 감겨져 있고 결국에는 배신까지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감사하지 않음으로 놓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후회할 만한 일들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오늘 잘할 것을 내일로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그게 오늘 말씀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에요. 왜냐하면 잠을 잔다는 건 게으르다는 뜻이거든요. 그 제자들이 잠을 잔다는 건 지금 해야 할 기도를 하지 못하고 지금 깨어 있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거거든요. 내가 감사해야 될 대상에게 잘해야 되는 것도 미룰 게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빠져있는 잠의 이 유혹, 이게 연약함의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그 연약함에 빠지면은요, 저와 여러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팔 수 있어요.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잠언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육신적으로도 이 말씀의 모습을 경계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잘 해석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그 뜻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지만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 잘 간직하여서 깨어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앞에 놓인 초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아까 찬양 시간에 함께 고백했지만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찬양 이어서 함께 나누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십자가 되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한 번 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시간 잠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마음먹고 흔들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며 어리석은 존재인데 내가 스스로 견고하다고 생각하며 교만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연약한 모습 이대로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매달려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의 믿음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않고 스스로 강하다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맡기는 인생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 잠시 동안 조용히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2분 정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둠을 밝힐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맡아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 길을 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맡기며 주님의 빛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자라게 하시며 또 아버지 그를 통하여 주님 주신 우리의 그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 내가 받고 은혜 받는 말씀 가운데에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함을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고 쓰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연약함 그대로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심령들이 주의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고난주간 첫째 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들고 세상을 밝히는 사명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않고 스스로 견고하다 교만하지 않고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시고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며 주님께 내어놓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친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빛을 받아들고 세상을 나아가 비출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있기에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만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한번 더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를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그 영적인 잠에서 그 게으름에서 깨어나 날마다 감사를 표현하고 주님 주시는 감사의 조건이 넘침에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는 악한 영을 물리치고 주님의 뜻대로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첫날 이 밝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빛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과 함께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의 그 빛으로 더욱 그 큰 빛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둠을 밝히는 그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영적으로 깨어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큰 빛을 따라 걷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고난주간 첫째 날
저녁 촛불 기도에 나온 온 성도들, 그리고 각 가정과 일터와 속한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